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괴로운 땅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 7장은 표면적으로 크게 두 대목의 이야기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대목은 1절부터 15절까지 유다지파 이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이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려야 할 물건들을 몰래 빼돌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대목은 16절부터 26절까지로 온 이스라엘이 죄비뽑기로 이 범죄자 아간을 찾아내어 아간의 자손들과 재산 모두를 진멸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이 표면적인 두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당대의 언약 백성과 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대 언약 백성에게 교훈하려 한 가지를 집중하여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부르더라. 성도님들, 2주 전에 이 4장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 전체에 12번에 걸쳐서 나오는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있더라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강조하여 교훈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은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현실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 오늘까지 있더라와 함께 여호수아서 전체에 또 8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사건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이 돌무더기나 이 돌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8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장에 이스라엘 총회가 아간을 심판하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한 사건은 이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 기념하면서 세운 것, 또 6장에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리라는 영원한 저주의 맹세와 함께 무너진 여리고 성벽의 돌들, 그것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여호수아서의 돌 기념비 기념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7장 26절에서 이 기념비가 오늘까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유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무엇의 유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 어떻게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아골 골짜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유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이 아골은 앞서 읽은 25절에 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에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아카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이 어원도 이 아카르, 괴롭게 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골이라는 지역이 괴롭게 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됐다는 것, 또 아간이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에서 파생됐다라는 것,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주신 약속의 땅 가운데에도 아골골짜기, 괴로운 땅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약속으로 성취하신 땅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괴로움의 땅이 침범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에는 이 약속의 땅을 이 괴로움의 땅이 되게 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앞서 앞부분의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진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약속의 땅에 이 괴로움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오늘 본문 1절 또 12절, 11절, 12절, 13절, 15절을 보시면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것이라는 말이 8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말은 사실 한글 성경에서 온전히 바친 것,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로 설명이 부족한 단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영어로도 정확하게 뜻을 다 담을 수 없고 한글로도 그 의미를 다 담아낼 단어가 없어서 이 헤렘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진멸하여서 드리는 제사, 여호와께 진멸하여서 드리는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 이 헤렘을 자신이 취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로 13절을 보시면 헤렘, 여호와께 진멸하여 드리는 제사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 괴로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렘, 진멸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리 삶에 적용하자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이 헤렘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일은 극히 조심해야 할 일이고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헤렘과 관련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 진멸의 제사와 관련된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걸려 넘어지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주시겠다고 아무 죄도 없는 가나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까지, 아무 죄도 없고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까지 진멸하여 죽이라고 명하실 수 있느냐라고 한탄하며 질문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지곤 하지요. 성도님들, 이 부분을 저도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음을 먼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만큼 이 성경 속에서 이 헤렘 명령을 주신 목적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령하신 목적은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여리고성의 진멸을 명령하셨는가? 그것은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 헤렘의 명령을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부터 이 부분을 알리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 가나안 땅의 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로요 도구로 열방의 복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 뺏어서 아무 죄도 없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 죽여서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준다라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여 이 세상 앞에 구분하여 잘 적용하지 못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해를 받게 되고, 또 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면서도 세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 심판하시려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변경인 이 시딤에서 바알부올의 이 성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죄를 저지르는 바알부올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알부올 사건이 이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바가 있는데요, 가나안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전 창기 문화의 진원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였던 가나안은 이 폭풍의 신 바알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과 이 성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전 신당에 성전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이 성전 창기였어요. 그래서 예배하러 온 남자 이 바알 신도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을 조종해서 비를 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여서 농사가 잘 되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철저하게 만들어진 우상의 문화, 극악한 우상의 문화가 일어났었던 그 진원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악한 우상의 문화 가운데 인간이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문화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참남한 우상의 문화를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심판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의 명령, 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가나안 전체로 확장해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고 돌로 치고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진멸의 명령은 여리고성으로 좁혀서, 심판의 이 하나님의 주권은 좁혀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장 17절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헤렘의 명령 앞에 우리 믿음을 두고 적용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언약 백성, 내 자식, 내 새끼 먹이시겠다고 가나안의 것 뺏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연단시키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열방을 통치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진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 삶 속에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열방 가운데 심판받아야 할 것은 없는가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짚어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쳐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약속의 땅을 괴로움의 땅이 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26절까지 보면 제비 뽑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 이야기 가운데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하나, 동사가 있는데요, 뽑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뽑힌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뽑힌다라는 말은 특별하게 선정된 라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뽑힌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뽑힌다 라카드라는 말은 이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8장 21절을 보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점령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그 땅을 빼앗다,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그 열방은 그 가나안 땅을 빼앗고 진멸하고 점령할 때 쓰였던 단어가 라카드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 그 진멸의 제사를 취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과정 가운데 이 라카드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선정이 되죠? 아침 일찍이 온 이스라엘 진영이 나왔더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의 가족이 뽑힙니다. 또 세라의 가족이 뽑힌 이후에 또 누가 뽑힙니까? 갈미의 아들이,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또 갈미의 아들이 뽑힙니다. 이와 같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스라엘 안에 내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우리 은혜의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고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부분들 또한 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고통과 괴로움, 이 부분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열방을 공의의 심판으로 다스리는 것과 같은 이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부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 진멸의 문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 삶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부분들, 마치 열방을 치리하시는 것과 같이 나를 치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부분을 내가 취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덮어주시죠. 그러나 오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체를 심판하실 수 있지만 좁혀 여리고성을 진멸하라 명하시면서 여리고성을 진멸을 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여리고성을 온전히 진멸하는 것, 하나님께서 좁히고 좁히셔서 그 심판하시는 것을 좁히고 좁히셔서 이스라엘에게 확인하고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이시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진멸의 제사를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땅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떠나서 밴쿠버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시간들을 잘 보내 토론토 땅 가운데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하나님의 땅을 밟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아골골착과 같은 고통의 영역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진멸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통치하시는 것 가운데 진멸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은혜와 자비를 빙자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붙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수목과 가무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먹고 먹어라, 다 누려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것을 취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라고 명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선을 다 그으신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그 선악과는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을 들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성을 온전히 진멸하라, 그 가나안 문화의 진원지를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 여리고 성을 진멸하라 명하시는 것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목사님들께서 헌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설교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진멸과 관련된 부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음란의 문제일 수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의 문제, 그 어떤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진멸하라고, 온전히 진멸하여 열방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너 또한 심판받지 않도록, 네가 완전히 진멸하지 않는다면 네가 진멸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명하시는 이 헤렘의 제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멸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짚어보시고 회개하시면서 이 부흥을 명하시는 때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